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521장 통일찬송관 25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검은 창조구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게 참원하니 우리 몸에 지어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저 이 세상에 많은 사람 넓은 멸망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그 좁은 먼 누라가 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
주의 복로 힘이고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월 한 달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건강한 몸과 진정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너무 연약합니다. 무지하오니 우리 주님 친히 찾아오시어 예배를 주관하시고 저희들 마음은 열며 귀를 열어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사 이곳에 주의 제단 세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사 또 목사님 이전에 보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고 인도하사 꿈과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때 자손 천대까지 은총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사 금년 한 해도 복받는 해요 전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사업장,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성도요 사업이 날로 번창케 하시며 씨 뿌려 가꾸는 농부에게도 풍성한 추수를 하게 하사 받는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바알과 같이 충성하여 주의 복음 증거하여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주의 전에 인도하사 주의 재단 빈자를 채우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제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실패한 자가 힘을 얻고 상처받은 자가 치유되며 낙심한 자가 소망을 발견하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전 것은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주셨으니 주의 부르심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오신 목사님 말씀을 대안하실 때 입술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뜨거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은혜에서 예되는 일 없도록 모두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가오는 2월 한 달도 모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의 355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신약 354페이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히브리서 4번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지내셨지요? 비가 그렇게 오더니만 지금은 또 비가 또 딱 그쳤습니다. 제가 저 혼자 웃고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몇 달 전에 이 파라과이 강이 말랐다 그래가지고 또 저희 지교회 목사님들하고 같이 또 열심히 기도를 했거든요. 비를 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너무 또 응답을 잘해 주신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아무튼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는 그래도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를 외치시면서요, 절대 긍정, 절대 믿음 가지시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자, 항상 복습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자, 지금 복습을 먼저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최고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먼저 1장 1절과 2절에는 선지자들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봤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높으신 분이. 둘째로요, 예수님은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이 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신 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우리를 그 후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죄 그리고 구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사실, 죽음입니다. 죽음.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사실은 모두가 죄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의 본질은 같이 되려는 것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나 이렇게 훔쳐가지고 먹은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죄로 드러날 수 있는 정말 위험한 것이 있더라고요. 무엇일까요? 바로 돈입니다. 돈이요. 돈만 있으면 막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자, 여기서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를 두 글자로 줄여서 전능이라고 하죠. 전능. 자, 이 세상에서 전능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다 할 수 있는, 즉 하나님이 되는 줄로 착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죄의 본질이 돈을 통해서 그대로 이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돈이 그래서 위험해요. 돈이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없으면 우리가 돈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게 끝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이 돼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천국,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이겠습니까? 뭐 황금으로 되어 있고 뭐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고 거기서 영원히 사니까 천국? 그래서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곳에 가 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신비가 무엇이냐 하면은 처음에는 내가 믿는 줄 알았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내 발로 교회에 출석하고 내가 결단을 해서 믿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거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는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신비입니다. 거룩한 형제들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얘기를 듣는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됐을까요? 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내가 거룩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얼마나 그 마음에, 첫째 보는 이 성도들은 지금 막 여러 가지 핍박도 받으면서 막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또 시험에 들어가지고 예수를 믿느니 안 믿느니 질팡질팡하고 있는 성도들이 바로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시험이 들어가지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한테 그 어딜 봐가지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보기에는 정말 한심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어딜 봐서라는 이 유혹에 넘어지기가 정말 쉽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아유 어딜 봐가지고 저 사람이 어딜 봐서 저 사람이 어딜 봐서 제가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요 교회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가,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제 생각을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했습니다. 가슴 뛰게 할 교회라는 책인데, 그 책에는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는 교회의 12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그 12가지 특징을 보는데 그 중에 9번째가 제가 요새 생각하는 것하고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느냐? 9번째 특징, 처음부터 끝까지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또 할 말은 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래라 저래라 잔소주고 막 교회 안에서 으르렁거리고, 자, 이런 일들이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너무나도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벌어지죠. 가만 보면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요 어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 보컬 트레이닝, 그러니까 노래를 가르쳐주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이 뭐 처음부터 이 학원을 차려가지고 전문적으로 보컬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오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말 그대로 입소문이 나면서 이게 대박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레슨의 비결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요 이 사람이 거기서 직접 레슨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 한번 노래 불러보십시오. 딱 했더니, 그래서 그 사람이 노래를 랄랄라 했더니 어우 잘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또 한번 또 해보세요 노래를. 그러니까 또 노래를 또 했더니 아이고 정말 최고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칭찬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는 가르치기, 야 진짜 이분 고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분이 무작정 칭찬만 하셨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네. 자, 우리 교회들이 배워야 하고
우리가 모여서 뭐 춤을 추자 이 얘기가 아니라 서로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정말 사랑만 넘친다면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 목사이다 보니까 이게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목사니까 뭔가 또 말을 또 다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당신 그러면 되겠냐고. 이러면 안 된다고. 정말 이런 것, 정말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겠지만 자꾸 이 정죄하려고 하는 정말 우리가 그저 사랑만 나누는 그런 자들이 돼야겠다라는 님들도 모이시면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라고 서로를 같은 교회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저 모이면 사랑만 나눠줍시다. 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 사랑만 나눠주시는 우리 순복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형제들아, 사도이시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믿는 사도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나오니까 그건 나중에 보고요. 오늘은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수를 그렇게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2절부터는 모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모세의 이야기요. 하나님께 충성한 모세, 하나님의 종인 모세. 자,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위인 그러면은 세종대왕 그리고 이순신 장군 이렇게 떠오르듯이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입니다. 모세요. 다윗도 있지만 모세입니다. 모세. 집사님, 출애굽기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리고 3장도 좀.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 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자, 모세가 어떻다고 합니까? 모세는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얘기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모세에게 가까이 같은 그런 인물처럼 묘사를 하고 있죠. 그만큼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모세는요, 십계명을 받고 또 율법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얼마나 율법을 강조합니까? 그런데 이 모세 그러면 막 벌벌벌 떨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얼마나 했었냐면요, 2세기 때에 요세 벤 칼라프타라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의 선생님, 교사였는데 그 사람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충성한 사람이라고 부름으로써 보좌 앞에 시종하는 천사들보다도 높은 지위로 끌어올리셨다. 모세가 천사들보다도 더 높게 하셨다고 지금 그렇게 당시 유대인들은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유대인들은 모세를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2절부터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인 거예요. 자, 너희들 모세 다 알지 않냐? 모세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하냐?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위대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모세보다도 훨씬 더 우월한 분이시다. 지금 이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가 돼서 빛이 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시죠. 자,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자, 그리고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3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집이 있으면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집을 잘 지었으면은 누가 칭찬을 받겠습니까? 사람들이 집이 이쁘다라고 하지만 저 집을 누가 만들었냐라고 하면서 그 건축자를 이렇게 칭송을 하고 그러겠지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는 집의 일부이고 예수님은 집을 만드신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이요. 오늘 말씀 다시 5절과 6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자, 모세나 예수님이나 충성되게 하나님의 집을 섬겼지만 모세는 종으로서 섬긴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하고 아들은요 다릅니다. 우리 공장이나 가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종업원과 주인집 아들은요 달라요. 똑같은 일을 해도 다릅니다. 출퇴근 시간도 다르고요, 봉급도 다르고. 종업원들은 주인 눈치를 보면서 긴장 빡 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특히 그 CCTV 이거 보면서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CCTV를 긴장과 두려움의 눈으로 안 보죠. 오히려 손을 흔들면서 아빠 엄마 하죠. 올라 하죠. 그리고 그 CCTV를 보면서 카카에서 지폐를 하나 딱 꺼내가지고 그 CCTV에 보여주면서 이거 나 갔습니다 하면서 자기 주머니에 아주 당당하게 집어넣지요. 제가 그렇게 해봐서 압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가게 하실 적에 제가 카카를 볼 때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제가 가게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셨습니다. 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종과 아들은 그렇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나 예수님이나 하나님께 충성을 했지만 모세는 종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격이 다르다. 지금 이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면요 모세가 조금 울컥하겠지요. 아니, 나는 열심히 했는데, 요새 청년들이 흔히 하는 말처럼 떡락이요, 떡락. 갑자기 하락시키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것 같고 모세가 되게 불쾌하게 여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죠. 모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모세는 인정받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더욱 빛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정말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정말 바람과 함께 사라져간 사람입니다. 바람처럼 살다 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0년에 들어가기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명기 34장 5절과 6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 땅을 떨어뜨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미련 없이 다 내려놓고 떠납니다. 게다가 모세가요 그토록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다면은 뭔가 좀 남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날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모세는 무덤도 안 만들었다는 거야. 무덤을 만들어 놓으면 뻔하지요. 사람들이 거기 옆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박물관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모세를 숭배하고 막 모세 했겠지요. 마치 12월 8일이면 여기 까악부배로 그 성지 순례 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막 자, 그것 때문에 모세가 섭섭했을까요? 자기가 40년이나 했는데 40년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그 고생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당연히 하는 것이 1년이 아니라 100년을 섬겼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당연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자랑처럼 내세울 거리가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다, 내가 교회에다 뭘 했다, 이거는요
정말 말도 안 되지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은 이런 말 왜 그럴까요? 당연한 것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밖에 못해서 오히려 더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정도밖에 못한 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은 자기가 한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니까 정말 그 오히려 더 민망해 하시면서 섬기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십시오.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닌 나를 막 칭찬해요. 그러면 그건 더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알고 더 예수님을 체험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성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높여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정말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은 예수를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라,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6절의 이 권면은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결론이며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최고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라는 말은 바라보라 라는 말과 똑같아요. 예수를 보되 집중해서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묵상하고 깨달으라 라는 것입니다. 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부로 시편 3분 묵상이 끝이 났습니다. 7월부터 시작을 해서 무려 7개월간 시편 3분 묵상이 끝났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무엇으로 채울까요?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일제시대 때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고 다니셨던 박관준 장로님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이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가 이게 잡혀가셔가지고 엄청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고문당하시고 두들겨 맞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 일본 순사가 이 장로님을 때릴 때마다 이 장로님이 소리를 지르고 예수천당을 때릴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순사가 막 시끄러워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이 장로님께 내 몸에는 예수가 꽉 차 있어서 나를 때리면 내 몸에서 예수만 나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가 꽉 차 있으니까 찌르기만 해도 예수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평소에 관심이 있고 생각하는 것이 입으로 나올 수밖에, 먹는 얘기밖에 안 하겠지요. 또 머리가 돈 생각으로 가득하다면요, 돈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은 돈 얘기, 먹는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어떤 얘기더라도 예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고통, 핍박, 문제, 이런 것들을 없애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없애주시겠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아니 그게 무슨 답이냐, 그게 무슨 해결 방법이냐, 기도했으면 그 문제 없애주셔야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니 이게 뭐냐. 자,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은 우리가 기도를 했을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인내할 힘, 그리고 이길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문제를 없애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힘, 믿음을 주시고 이길 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난, 핍박, 문제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상황이 다시 좋아졌습니다. 경기도 다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대박이 났습니다. 자, 그래도 그렇게 좋아졌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문제, 이게 아니라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 거기가 바로 프리서 성도들, 그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이 성도들에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지켜주겠다, 너를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힘드냐?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삶의 문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주는 그런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김병삼 목사님의 그 도전으로 말씀입니다. 그거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정말로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정말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난 예수가 좋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2절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아멘. 난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아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사랑한다고. 3절입니다. 그대가 많이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난 예수가 좋다고. 고백처럼 난 예수를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난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고 우리 천천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생각하라. 정말 많은 말을 제가 했지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 하나만 마음에 새기고 가셔도 오늘 정말 하나님 그 말씀 아멘으로 마음 가운데 새기고 정말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면서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같이 주여 일창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들이 모두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예수 안에 뿌리를 박고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아버지 건기고 버텨낼 때에 정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처음에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 담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소원의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며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힘차게 일어나는 영혼들이 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를 깊이 묵상하며 예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예배 11시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주보사 페이지에 안내문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헌금은 안내석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년 기도 제목 카드가 오늘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쓰신 분들은 오늘 쓰셔가지고 기도 제목 상자에 넣어주시기 바라고, 이후에라도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라도 적어서 사무실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소식입니다. 지교회 목회자 모임이 금주 2월 2일 화요일 본교에서 있고요. 선교 뉴스레터 24호가 발행됐습니다. 단톡방과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 후 찬양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물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정말로 귀하고 복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그 예물을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